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잠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으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을 선지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 같이 큰 소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은 흩어져 살다가 오늘 좋은 우리 주님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독생자를 저에게 주셔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했지만, 저희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 저희들의 언행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였으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이 멤피스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수업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정말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저희 선배들, 또 동역자님들, 일일이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사오니 기억하셔서 정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딴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더욱더 우리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어떠한 위험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많이 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들이 합해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행할 때 더욱더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기름 부어 뽑아주신 저희 안수 집사님들 주여 그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과 노동으로 봉사하는 줄 주님이 잘 알겠사오니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옵시고 또 사명감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정말 교회가 더욱더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가 힘을 입어서 우리 주님 나라 건설에 더욱더 같이 합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오늘 듣사오매 또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일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가을입니다. 이제 저녁에 뜨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이민의 삶이 이 어두움을 밝히고 정말 나쁜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달과 같이 커다란 믿음을 갖고 행진하는 우리 교회와 저희 모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남은 순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의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구성전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5: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원 보시면 우리 큐티 교제 생명의 삶 아마 10월 달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늦어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는 대로 바로 또 10월로 신청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기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번 보시면 재직회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아무도 못 말리는 사역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명자인데요.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또는 젊은 시절에 가지고 계신 꿈, 그 꿈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사실 그가 선교사가 되는 꿈이 아니라 원래는 장군이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되기 위해서 군인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꿈이었기 때문에 아주 다른 사관생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관생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군모 목사님께서 이제 면담하고 상담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그 사관성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장군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나는 장군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질문에 대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가라고 기도할 때 보니까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군 되는 꿈보다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제는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쓰면서 성도와 학생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그런 가능성을 다 버려두고 고생이 뻔한 그런 선교사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지는 꿈도 있어요. 되고자 하는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점, 내 마음 양심이나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내가 높은 관직과 인기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마음에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내가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저희분들은 비록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가정에 있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소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니까는 많은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유익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명자,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이 막으려고 하여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장벽을 마주하게 돼요.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과연 누가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면서 하나님은 1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와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를 120세에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120세 사는 것도 얼마나 정말 큰 영광인지요. 정말 120세까지 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아니겠지만은 언젠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사실 우리는 100세, 120세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보니까 70, 80 아니면 더 장수하면 우리가 90, 100세까지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는 선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노하셨는지, 또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은 비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논과 밭이 막 타주고 가죠. 그러니까는 곡식도 부족하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저기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너는 음식을 대접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움큼, 한 주먹의 가루, 그리고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굶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 양식 걱정하는 거 힘들다 하면서 자기 있는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자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 음식, 이 양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오. 너무나 황당하죠.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죽었어요. 그때에 엘리야는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죽음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리아에서 태어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사람으로 왔구나 하면서 바울을 험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정말 능력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삶 하면서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정말 훌륭하고 존경하면서 이렇게 쫓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때려잡자 하면서 아주 핍박하기로 아주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약 45km 거리에서, 아니면 멀리는 약 170km 되는 먼 거리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온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기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바울을 신으로 섬겼던 그 루스라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돌에 맞았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핍박하기 위해서 바로 옆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 먼 거리에서 그 한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그거 확인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부정하여서 그 사람을 성 밖에 시체로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성 밖에 시체로 버려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었나 살았나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둘러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깨어나시오 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앉아서 엎드려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둘러서 있다는 거야. 야, 그 모습 보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몰골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었다 생각하고 버려진 시체니까 거기는 사도 바울 그 사도를 위해서 슬피 우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야, 이제 사도 바울 죽었는데 우리가 존경했던 사도 바울, 또 우리가 말씀 배웠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장례를 치러질 것인가 하면서 걱정했던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순간에 정말로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가 원했던 계획과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나이가 젊든 간에 또 인생의 큰 성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진정 안타까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난 인생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겠네. 아니죠. 우리가 정말 90세, 100세, 110세, 120세 살아도 그때 죽는다 해서 야, 저 사람은 살 만큼 살았구나, 정말 좋겠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많은 것을 누리거나 못 가졌거나 자기가 지금 꿈을 이루었거나 못 이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나 이만큼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 인생에 이만큼 많이 갖길 원합니다. 나 인생 이만큼 인기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이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명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 자신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 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사 중에 삼손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주먹을 휘두르는 거에 의해서 나귀토 뼈 하나 가지고 블레 사람들 막 1000명을 죽이고 2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백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 맞이하는 그 삼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물론 마지막에 자기가 살았을 때에 블레 싸움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 자기 졸어간 자리에 죽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언제 하나님께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주여 내가 오늘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를 때라도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신과 같이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신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신격화했던 마음 다 무너졌겠죠. 그와 함께 무엇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닌가라는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든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셔요? 일으키시는데, 죽었던 사도 바울, 시체로 버려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 거예요? 야, 그 복음이 웃음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 능력이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었구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정말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죽었는데 그냥 죽은 자로 내버려 두시고 어떤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돌에 던지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 죽었는데 보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뭐 지금 이방인들 가긴 갔는데 몇 개 도시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들 앞에 다 만족할 만한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을 사랑하셨겠죠.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또 그를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고 살리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도 보니까 다른 전도자도 있고 다른 사도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마치지 못한 사명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서, 야,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너는 지금 사명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널 죽게 둘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인생에 우리가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물론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마치 사도바 같이 죽었다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여 내가 사명 그 다음 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험이 오고 아무리 죽음의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히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어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드려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내 가족에 있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의 사명 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 명 그 사람 전도하게 되면요, 사명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이웃을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큰 사명 달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참 꿈 좋구나. 내가 너의 사명을 허락하노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웃들 다 전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또 장수의 인생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달라는 것도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두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이방같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꿈을 쫓아가다가 느끼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명자는요, 두려움의 길을 막고 있어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또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꼈다면요, 그 삶을 막 피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장소에 대해서, 장소에서 어떤 나쁜 기억, 안 좋은 일들, 그런 거 느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를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막 돌로 던지고 핍박했는데 살아왔으니까 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네, 빨리 도망쳐야지 하면서 예루살렘 교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지름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곳들을 다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예루살렘 교회 빨리 가서 거기는 성도들과 서두게 이야기해야지. 여기는 다시 올 것이 못돼. 여기 오면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 파송하지 마세요. 여기 전도사 보내지 말았어요. 여기는 제하고 다른 곳으로 갑시다라고 우리는 경고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왔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왔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사도 선동해가지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이고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음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일단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왜?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는 영생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편하고 좋은 세상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 돌아가신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신랑 예수를 반갑게 만나러 가는 마치 신부의 모습처럼 밝고 빛나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음을 통해서 죽는 순간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신랑 예수 만나는 그런 기대감, 기쁨,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죽으면 죽었지, 왜? 죽어도 나는 신랑 예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왜 여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신 사명이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한 인생,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직 주님이 부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게 주신 사명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제자들에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또 주의 제자들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는 핍박도 있고, 또 우리가 시기함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을 그 영광은, 그 상급은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 위에서 수모를 당할지라도 우린 참고 인내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도시에는 주님 믿었던 주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고, 또 내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 또 전도 선교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성장, 이것도 우리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고난이나 두려움도 우리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왔던 곳에 가서 또 가서 복음 전하시오 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들, 자기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도시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나는 이제 사명자의 삶을 웬만큼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예비된 것은
핍박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나의 반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서라는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삶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인생의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인생에 성공하게 해서라고 나는 하나님께 목나 부르셨는데, 주여,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바로 주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인이 전도되어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그리고 세상의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우리가 물질의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성공의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의 치유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심령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을 삼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내 가족을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나의 사명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여 사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 없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안타까움도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은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계신 사명, 그 사명 이루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주의 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살 수 없는 모든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아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아십니다. 주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일어나 주의 삶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일어나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휘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